세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이제 14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 인용구부터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 두 번 다 말씀이라는 이 명사형은 로고스라는 용어로서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하늘 아버지를 의미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자, 생명의 근원인 말씀을 의미할 때 말씀, 이 로고스라는 용어를 잘 염두에 두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뭘 말하는 거라고요?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조물주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그 말씀의 실상이 예수님이었죠. 자, 그 대신 이번엔 요한복음 6장 63절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이라고 할 때 그 말은 로고스가 아니라 여기는 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새 창조를 위한 현재적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현세에는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이 교회와 함께 살아서 운동력을 발휘하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는 로고스 말씀을 말했었던 것이고 그 여호와의 실제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사람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전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레마에 대해서는 여기 성구를 몇 개 인용을 해드렸는데 로마서 10장 8절 그것은 좀 필요한 절이라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레마를 읽어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 아니 8장이란다. 10장 8절 장절을 거꾸로 불렀네. 자, 로마서 10장 8절 읽어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할 때 여기 나오는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 요한복음 6장 63절과 같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기 믿음의 말씀이라 할 때 이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가까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말씀은 레마라는 단어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로고스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 해박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로고스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격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오셔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살아있는 실상인데 실상을 잡으려고 하지 않고 껍데기를 자꾸 잡으려고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여러 번 이거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믿는 것인데 똑같은 말씀을 믿어도 여호와의 증인들은 여호와라는 용어가 나오면은 경외하죠.
예수라는 용어가 나오면 경외심이 반으로 뚝 떨어져 버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면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여호와 증인들의 관념이에요. 사실은 문자로 되어 있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서 나에게 찾아오시려면, 나에게 오셔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려면 그냥 로고스로 계속 계시면 소용없죠. 그 로고스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님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할 때는 예수라는 육신의 몸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살아있는 신성한 인격을 말하는 중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속부분들, 예수님의 양심, 예수님의 정신이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실제죠. 만약에 예수님의 육신의 몸이 하나님의 실제라면 하나님이 죽어야 되잖아. 죽는 하나님 믿으면 안 되죠.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령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였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의 인격과 하나다 그 말인 것이지, 예수님의 그것은 몸 이름 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이 몸과 하나라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이걸 내가 지금 일부러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현재적으로 믿는 이들의 속에서 살아서 운행하도록 깨달음이 된 말씀이 레마인데, 기록된 말씀을 계시로 깨달아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거듭난 영에서 생명의 빛으로 계시되는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예창조, 율법에 기록된 모든 예창조에 속한 것들을 말하는 땅의 일들을 말하는 말씀은 전부 로고스지요. 그러나 그 예언된 모든 율법이나 예언된 모든 말씀들이 실현되어진 것은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실현이 되는 것이고, 나에게 그것이 적용될 수 있죠. 우리가 성경 로마서 10장 8절을 읽었지만 그 구절을 남송하는 건 로고스잖아요. 그냥 문자를 남송하는 건. 그러나 그 글자 문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나의 살아있는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죠. 이제 이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영의 말씀이 되어져 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실현되죠. 하나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져야지. 모든 성경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성경을 이루려고 온 거죠. 예수님만 이루고 나를 통해서는 안 이루어지면 돼요, 안 돼요? 헛 예수 믿는 거죠. 다른 예수 믿는 거죠. 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15페이지로 갑니다. 일예로 주님은 하늘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번개가 번쩍이는 것과 같이 오신다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문자대로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번뜩 이렇게 하는 것처럼, 번쩍번쩍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다면 2000년 동안 번개 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럼 예수님 뭐 수두시 많이 온 거 아니에요, 이곳저곳에.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안 오셨다고 믿죠.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예수님하고 아버지하고 아들은 창공 하늘 어딘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어디 하늘 보자 우편이라고 하는 어느 곳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흰구름 속에서 천사들 흰두루마기 날려가면서 트럼펫 불어가면서 이제 오늘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야, 아직 모든 구약의 예언들을 다 실현하시고 이루신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나에게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를 자꾸 믿게 하는 것은 엘리야가 오리라 한 예언만, 아직 엘리야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이죠. 그분이 전으로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그걸만 지금 계속 주장하는 거잖아요.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미 왔죠. 뭘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것이지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 얼굴이 같다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얼굴이 신의 얼굴이다 그 말은 아니잖아요. 어? 신이 무슨 육신의 얼굴을 갖고 있어요? 신이? 말씀인데 그냥 영이지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면은 서양 화가들이 예수님 수염부터 거기에 이렇게 하고 여러 사람 있는 중에서 제일 멋있어. 예수님 그림에 꼭 그렇게 그리죠. 로마교 그림 보면. 그리고 꼭 양새끼 한 마리 이렇게 안고 있어. 하나님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면 그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참 하나님을 만나요? 못 만나요? 화가가 그린 그 예수라고 가르친 그 그림에 나오는 그 그림 예수가 그 어린아이의 우상이 되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럴 수 있죠. 예배당마다 성당마다 꼭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놓죠. 밤만 되면 대한민국에 와서 특징이 밤이 되면은 십자가가 반짝반짝 하는 거죠. 그러면 편의점 수보다 더 많대요. 맞아요. 편의점 수보다 예배당 수가 그만큼. 각 동네마다 복덕방이 그렇게 많은데 그 복덕방 숫자보다 이게 예배당 십자가 이게 반짝거리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사람이 죽었어야죠. 이건 믿음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반짝반짝반짝 하는 십자가를 사방에 보여주고 나서 저게 십자가다라고 계속 가르쳐 놓으면 그것을 보고 듣고 그렇게 알고 세뇌당해서 자란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믿으려고 하겠냐 그 말이에요. 우상이죠. 예배당 성당마다 만들어 놓은 반짝반짝 하는 그게 우상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믿는 이들을 못 믿게 만드는 원인 제공을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배당을 각 골목마다 저렇게 많이 세워놓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게 하나님의 집이고 주님이 교회다, 이렇게 자꾸 세뇌를 시키면 진짜 주님이 몸된 교회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런 건축물이 아니죠.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들이 모여지면 그게 교회잖아요. 피로 사신 영혼들이 교회지,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장로들에게 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피로 사신 영혼들이 교회지 그런 건축물이 교회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 아니죠. 그냥 건축물이지. 하나의 종교 집단들이 주장하는 신사사당이지. 그게 절간이나 예배당간이나 뭐가 달라. 그게 그거지. 예배당하고 저러고는 다르지. 천만의 말씀이요. 절간이나 예배당간이나 뭐 그 부닥거리고 목소리 베풀고 하는 건 똑같지. 그런 장소지. 하는 방식이 다르고, 절간에서는 붓다를 찾고 예배당 성당에서는 예수를 찾는 그 발음이 다르다 뿐이지, 그들은 붓다가 신이고 이쪽에는 예수가 신이라고 믿는 걸 뿐이고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계속 수천 년을 세뇌를 당하다 보면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가르칠 방법이 없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예배당 성당은 우상덩어리죠. 우상의 집이죠. 그것이 없어져 버려야 진리를 전할 수 있지 않냐. 이게 바른 믿음을 레마의 말씀을 설명하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고스 말씀에 붙잡혀 가지고서 그럼 그들이 말하는 그런 신의 집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없었느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도 있었고 각지에 회당이 다 있었어요. 산속에는 산당들이 있었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냐? 그건 아니잖냐 이 말이에요. 그건 우상 귀신들의 집이지. 내가 하는 말 이해하시겠죠 이제? 뭔가를 잘못 세뇌시켜 가지고서 수천 년을 전통으로 관습으로 굳어지면 이것을 개혁을 해서 바꾼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 그런 말이에요. 예배당 바로 이 옆에 건물이 석수교회라고 여기에 그들이 말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성경에 석수교회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서초동 사거리 사랑의 교회라는 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성경에 없는 건 그렇게 잘 믿어? 없는 것은 왜 그렇게 잘하고 거기 그런 걸 하자고 돈 내라고 하면 왜 그렇게 잘내? 여기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잘낼까 싶어. 난 뭐 물론 복음 전하는 건 돈으로 전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 깨달은 종이 가는 곳이 그가 가는 곳이 거기가 복음이 그곳에 있는 거니까 복음 살아서 움직이게 말이니까 뭐 돈이 필요도 없지. 그런데 그렇게 교리적인 종교적인 관습으로 찌들게 만드는 것을 하면은 사람들이 잘 알아듣는다고 생각한다. 잘 들려. 그런 말은 주님의 교회가 종탑이 있고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요? 네? 절간에는 용 붙여놓는 거나 예배당에다 십자가 붙여놓는 거나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용이 십자가라는 걸 둔갑한 것 뿐이지 다른 건 하나도 없죠. 뭐 말씀을 그렇게 심심하게 하시느냐고 이러시지 말고 잘 들으세요. 우리는 다 알고 보면 알게 모르게 수천 년 동안 우상 숭배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나도간 형제가 어느 날 나타나 가지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예배당이고 그건 성당이고 종교인들이 모여서 푸닥거리는 그런 집이지 건물이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치면은 나보고 미쳤다 올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미쳤어요? 그 짓을 하는 것이 미친 사람이에요. 나도간 형제가 미쳤어요. 그러니까 미친 짓 많이 하고 다니시다가 오셨죠. 그 사람들이 미치게 만들으니까 세뇌를 그렇게 사람 다 미침증 걸리게 만들어서 세뇌시키니까 미친 짓 하고 다니다가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와서 들어보니까 인제사 정신 차렸죠. 인제사 정신 번쩍 나잖아요. 이것이 개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심령이 신앙 양심이 반듯해져야 되는 거고 정신이 건전해져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종교적인 어떤 인간의 교훈으로 변질시킨 너무나 그럴싸해요. 또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주 99.99%도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100%요. 그냥 완전히 그건. 그런데 그것이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요인 제공을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몇 가지 예를 들은 거예요 지금. 모세의 말도 엘리야의 말도 듣지 말라고 그러지만 목사님들 신부님들 말 들으면 죽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세례식 심례식 이런 것
따질 필요 없이 실제로 사람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진리의 말씀이 믿어져야 영혼이 정결케 되는 것이지, 말씀의 물로 정결함을 받아야 되는 얘기인 것이지, 말하자면 이 말이지,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간교하게 변개시킨 교리를, 사람의 교리를 계속 세뇌당한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진리를 증거하면 배척당하게 돼 있는 것이지. 그 말이 맞다. 맞기는 맞아. 그래도 이게 세상이 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나가버린다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가도 예수님이 그 길 가지 않았으면 우린 그 길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예수가 죽은 거고 사도들이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15페이지 저 아래 구절 읽겠습니다. 종교의식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나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예루살렘의 손자들은 저들은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 보고 하시딤들, 하시디안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우리는 분별시킨다, 성별시킨다, 모든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분별한다라는 것으로 시작한 것이 파라사이, 바리새파라고 그래요. 오늘날 세상 교계에서 정통 보수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방식이다 그래요. 그들이 건물 지어놓고서 종탑 땡땡 종치게 만들고 뭐 또 십자가 세워놓고 예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하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어떻게 생겼더냐고 그러면 센터브록이 나고 양새끼 한 마리에 이렇게 안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일 멋있게 생겼고 이 그림을 소개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멋있는 분도 아니고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는 세상에서 너무너무 버림받아서 비천한 그런 모습으로 만약 예수님이 그들 앞에 오면 그들이 예수를 영접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다른 예수가 세뇌당에 있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들이 상상하고 있는 예수 아닌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만약에 자기들 앞에 오면 그들이 과연 영접하겠냐고 말이에요. 내가 지금 뭔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요한 1서 5장 6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이는 이라는 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물로 임했다라는 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피로 임했다라는 것도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다 예수 피는 정결케 하는 예수 피에 가면서 찬송 많이 하죠.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막 그건 꼭 손뼉대 감사하라고 그러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막 이거 막 힘을 줘야 하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떠나가는 것 같고 그때 막 신이 하강하는 것 같기도 해. 또 막 얘가 뭔가 막 이게 좀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 예수의 피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흘렸어요. 그랬죠? 그런데 그 피가 비 오고 뭐 바람 불고 먼지 날리고 해서 그 피 없어진 지가 언제예요? 2000년 지났죠? 예수의 피가 나를 어떻게 정결케 해요? 어떻게? 예수의 피는 골고다 언덕에서 흘렸는데 소나기 오고 뭐 해가 다시 쓸려나가 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남았다니까 지금. 없어. 예수 피가 어디 있어? 응? 예수 피가 어디 있어요? 한번 나 좀 설득 좀 해봐. 예수님 피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이렇게 해서 피 흘렸는데 그 예수의 피가 어떻게 나를 정결케 하느냐고. 다 없어져 버렸는데 2000년 전에. 이것도 대답하면 그러니까 숙제 이걸랑 아주 중요하니까 이제 숙제로 남겨둘 거예요. 예수의 피가 어떻게 나를 정결케 내 양심을 살리고 깨끗게 했는지 숙제 내드릴 건 이제 저기 내일 모레 일요일 날 이제 만나서 내가 이제 질문할 거예요. 이제.
오늘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레마의 말씀 속에 예수의 피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운행하고 있죠.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말인데 생명의 말씀 속에 예수의 피가 있는 것이지 물질적인 예수의 몸에서 흘린 예수의 피가 골고다 언덕에 설사 거기에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해. 그럼 가서 혓바닥으로 그 피를 핥아먹을 거요. 어떻게 할 거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건데? 그 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생명의 말씀을 맡겨서 보내서 증거하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한 얘기죠. 예수의 피라는 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의 심령과 마음에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생명이 바꿔져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신의 생명으로. 이렇게 해석해주는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런다 그런 말이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하자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피를 흘렸죠. 로고스 말씀대로 하자면 그렇잖아요. 역사적으로는 사실이잖아요. 그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흘린 그 역사적인 사실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는 건 아니지 않나 그 말이야. 그 사실이 영적인 실제가 되어져 가지고 나의 믿음의 말씀으로 나에게 증거가 될 때 아 그렇구나 하고 내가 깨달아서 믿음으로 영접을 해야 나를 구원하는 피가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로고스와 레마를 설명하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죠? 레마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역사될 수 있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은. 로고스 말씀은 그냥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냥 이대로 여기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이 근거가 되어져 가지고 이것이 실현화된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의 증거라는 것은 물로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증거해주는 성령의 말씀은 당연히 레마의 말씀이야죠. 성령은 그런데 근거 로고스 말씀에 근거되지 않으면 성령의 말씀이 또 아니지 이제 거짓말이 되니까. 자,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어요. 오늘날 기독교계에서는 성령의 불 받으라고 막 불러오고 막 박수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막 방언터에서 이제 성령 받았다고 그러죠. 성령은 진리니라 답이 있죠. 성령은 뭐라고요? 방언이 아니고 성령은 방언 터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은 진리예요. 진리라는 건 참된 도리, 참된 이치다 이 말이에요. 자, 증언하는 이는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지난번에 그 원어 가르친다는 분하고 내가 이제 그 인터넷상에서 몇 가지 대화를 나눌 때 삼위일체 교리를 빡빡 주장을 했었길래 아니 성경에 당신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삼위일체에 관한 증거를 확실하게 그럼 원어를 그렇게 잘 아니까 그럼 원어로 한번 증거를 성경으로 증거를 해봐라. 그랬더니 이 구절을 딱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기에 삼일체라는 용어는 하나도 없고 나 눈 씻고 봐도 삼일체라는 말은 없다. 없고 여기 보면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이 증거를 해준다라고 돼 있다. 그러면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를 성령이 증거하는 것이 삼일체냐? 그랬더니 아무도 안 대답을 못 하고 있어요. 원어. 그런데
어느 어떠고 따져 쌓고 했었는 사람들이 아니 그래서 내가 그래 아니 그럼 있는 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성경대로 가르치면 되지 왜 성경에 없는 삼위일체 교리라는 걸 지어내 가지고 말도 같잖아 이 구절 갖다 들이대가면서 이거 삼위일체 구절이라고 이래가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그랬더니 입을 딱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이 되면 안 돼. 우리는 성경을 사람이 함부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있는 대로 읽으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 텐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자, 요한은 사람의 증거를 하는 중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증거를 하는 중이죠. 모세의 예언대로 율법 예언대로 너희 중에 너 형제 중에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내가 보낼 텐데 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대언을 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당한다. 이게 모세가 예언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증거를 하러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요한의 말만 듣고 우리 유대교 지도자들이 말을 듣는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단계 나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보낸 자들이 말은 다 말도 같지 않으니까 안 들어. 그런데 요한의 말을 붙잡고 거기서 매달리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러 한 단계를 더 나가야죠. 기독교계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모든 목사님들이 비위도 있고 뭐 문제도 있고 있지만 목사라고 다 똑같아. 우리 목사님은 안 그래. 이래요 또. 저희 목사는 안 그런데 저희 목사는. 그런데 그나 50번 100보죠. 뭐 아까 저 고자매님 그 여기서 나도 그 신문에 봤어. 뭐 요즘에 재판 받고 개망신 당하고 있더만. 그런데 뭐 사람들 막 여자들 막 뭐 저희 뭐 무슨 뭐 아파트인가 뭐 어디로 막 불러다 놓고 별 참 그야말로 개지랄을 다 했더만. 아이고 입 밖에 내지 말이야 되는데 그래가면서 지가 그 짓을 할 때는 천사도 고개를 돌린대네. 또 지가 뭐 못되겠다는 거 안 쳐다보려고 또 아이나 말이나 좀 이쁘게 하래. 말이나. 아이고 진짜. 아니 천사가 더 똑바로 쳐다보면서 너 이놈아 너 이런 짓을 하면서 네가 목사냐? 이러시지. 그래야 천사를 보낼 목적이 이루어지지. 천사가 지가 그런 짓 할 때는 살짝 고개 돌려줘? 그래가면서 뭐 주님이라고 부르고 뭐라고 부르라고 했다 그랬지? 서방님 말이야. 아니 그놈이 주인님이고 서방님이에요? 서방도 되게 없던가 봐. 얼마나 서방이 아시면 아유 정말 좀 말을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너무 잘 믿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짓을 해놓고 나서 문제가 되니까 그놈만 나쁜 놈이래. 그놈만. 내가 들어볼 때는 여자들 한두 명이 아니고 같이 다 또 그 한 방에서 여럿이 그 짓을 했대더만. 그러면 아니 어떻게 그놈만 그래서 거기서 그 짓 한 죄는 뭐야 또. 이런 걸 생각하면 이야 인간들이 참 해도 너무한다. 이제 세상 말로 갈 때까지 다 갔구나. 더 이상은 이건 하나님 내가 이제 2000년이나 구약시대 4000년 참아주고 와가지고 개혁했는데 개혁하고 나서 너희한테 또 모든 권세 맡겨가지고 잘하라고 했는데 2000년 동안 꼬라지가 벌써 뒤집어 엎고 싶었는데도 내가 참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더 이상은 못 보겠다 하실 때가 됐다는 뜻이구나. 나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말 하는 거야. 그 쓸데없는 소리 헐레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다 이거요. 어떻게 해서 어떤 인간이 지가 주님이 되고 지가 서방님이 되고 지가 그 짓 할 때는 천사가 고개 돌려주고
그럼 자기 예배당에 나오는 신자들이 뭔가 헌금 안 내고 뭐 하고 하면 막 하나님이 다 도둑질하는 거, 하나님이 그 도둑질하는 거 다 들여다보고 있다고. 그것은 왜 그렇게 잘 봐, 하나님이 또. 응? 지가 그짓하는 건 또 고개 돌려주고, 뭔 놈 하나님이 그런 놈 하나님이 다 있어. 어? 응? 이게 말이라고 하는 소리 정말로. 열불이 터진다니까 정말. 웬만해야지. 하나님이 이제 끝내러 오실 때가 됐죠. 뒤집어 풀어 오실 때 됐죠. 말을 그런데 그쪽으로 끌어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을 가르치려니까 그때 상황이 끝내려 오실 때가 됐던 것인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지 않냐 이 말이요. 한 시대가 끝날 때가 됐다는 거. 이런 모든 정황을 보면 알지 않냐 그 말이요. 자, 누가복음 16장 16절 인용구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러니까 요한의 때까지만 율법은 모세, 선지자는 엘리야인데 요한의 때까지 율법과 선지자는 끝났으니까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침입을 해야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한 시대가 요한의 때 한 시대가 종결되는 것처럼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한 시대가 또 종결될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 나라로 형제 자매님들은 다 침입을 해야 되겠다, 침노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분별이 이제 되죠. 홍해를 건넌 광야 사역의 시작은 모세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모세로부터 요한의 때까지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종결되기까지이고 참 하나님 참 인내심도 많으셔. 지난 2000년 동안 로마교 교황 신부들이 한 짓거리가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것들 벌써 내려와가지고 이것들 다 뒤집어 버렸어. 내가 하나님 성질 급해서.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인내심도 많으셔. 2000년 동안이나 이렇게 참아주고 봐주고 했더니 이제 숫째 지가 서방님이고 지가 주인님이라는 놈들이 사방에서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데도 그런 예배당이 부흥이 되고 그런 예배당이 부자라 없는 것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당에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그 예배당을 불살려러 오셔야 돼요. 그 예배당 동시지로 와야 돼요. 이걸 물어보는 내가 좀 그렇죠. 성당 예배당 다 불 켜지를 때가 됐죠. 성당 예배당 불 켜져야 돼. 예, 하늘이 불로 다 불살라 버리고 예루살렘 신전 불벼락 내렸던 것처럼 오늘날 세상 소위 말하는 신전이라고 떠들고 있는 말도 같지 않은 귀신의 집 다 불사를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꼭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되겠어요. 모세와 엘리야의 예언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사도들과 증인들의 예언도 흔히 말하는 재림 종교를 예언이 또 이루어져야죠. 애굽에서 벗어난 백성들에게 약속의 기업에 이르기까지 중간 과정을 이루는 다리 사역으로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와 함께 침례를 받아서 모세와 긴 시간이 지난 후에 침례 사역자 요한의 사역으로 종결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가나안 땅 정복 사역이 이어지는데 가나안 땅에 침노해서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시작하면은 한 시대가 종결되고 새 시대가 왔다 그 말이죠. 애굽 시대 갔고 광야 시대 갔어요.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 시대가 당연히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기 우리 다 침입을 해야 되겠죠. 뭘로 침입을 해? 뭘로?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 떠나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의 영원한 기업에 들어간 것의 실제는 첫 아담의 정신세계에
첫 아담의 정신세계를 세상나라라고 그래요. 세상이라는 말은 코스모스, 세상이라는 말은 아담의 정신세계다. 저주받은 인간들의 정신세계다 이런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들의 정신세계를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천국이기 때문에 교회는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세계를 교회라고 하는 것이다. 사람의 손으로 건축 헌금 내서 큰 건축물 지어놓고 십자가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 복음을 믿음으로 구속받은 성도들,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성도들의 모임이 사람의 숫자도 늘어나야 되지만, 교회 건축은 양면이 있으니까 사람의 숫자도 늘어나야 되지만, 구속받은 성도들의 영의 구속을 받은 이후에 그 사람의 신앙 양심이 충결케 되면 마음에 그 사람의 정신세계에 빛을 비춰서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점점 건전해지가 건강해지기 마련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지혜와 키가 자랐다 이랬는데, 그 키라고 그래서 물질적인 키 자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이 건강하게 잘 자라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분의 품성, 인격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그분의 분량에 이르도록 이렇게 자라야 된다 이게 신앙이. 이렇게 자라는 것이 교회가, 주님의 집이 건축되는 거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뭔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김정숙 자매님의 양심이 건강하고 정신세계가 점점 온전케 되어지는 만큼 주님의 집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거죠. 이런 뜻인 것이지, 건축 헌금 내서 큰 예배당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짓는 것을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생명이 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구속하신 다음에 나의 영혼을 그분의 분량에 이르도록 길러가시는 것이 교회가 지금 세워지는 중이다 이거예요. 그분이 성령의 전이 지금 세워지는 중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교회 건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 이번 시간. 예. 우리는 교회 건축에 대해서 너무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죠. 왜? 다른 교훈으로 세뇌당해 있다 보니까. 나도 한 형제가 교회 건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줄 수 있는 게 아닌 거다. 이렇게 말하면 눈만 꾸먹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오셔서 당신이 거할 거처로 친히 세우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집은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나 세워요. 하나님이나. 사람들은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을 너무 무지해서 몰라. 밖에 나타난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광활하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고 넓고 그렇잖아요. 그 우주를 1000만 개를 담아도 다 채울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영혼이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물질 창조의 우주보다 훨씬 더 광활하고 넓고 높고 깊을 수가 있다 말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광활한 높고 크고 넓은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 속에 오셔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거처로 새로 창조하시는 중이지, 사람 보고 건축 헌금 내서 예배당 성당 세워달라고 부탁한 일이 없다 그러면.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해서, 오늘 또 뭐 다 못했지만 이제 뭐 조금 남은 거 다 읽어보시기로 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